하은이만 계속 박수치고 있는데 하은이 달란트 10개 줄까요? 하은이 달란트 10개 줄게요. 진짜요? 미영이도 달란트 10개 줄게요 그러면. 다 같이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한 번 더 찬양해 볼게요. 나를 드려요. 찬양 드릴게요. 이 시간 같이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또한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가리키고 드러내고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고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선생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픈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속히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줄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앞에 화면 보면서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는지 함께 읽으며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요셉의 용서와 예수님의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먼저 오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드디어 창세기의 가장 마지막에 왔어요. 50장까지 있어요. 이제 오늘이 창세기 마지막 날이에요.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쪽에 있습니다. 정답! 자,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전도사님이랑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장 못 찾았어요? 창세기는 이 앞에 있어요. 그래서 쭉쭉쭉쭉 21절까지요. 자,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번갈아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위하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느니라. 자,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 먼저 지난주 복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암송할 친구들 나오세요. 39장 2절 말씀. 야, 우리 지난주 안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송까지 나왔습니다. 자, 39장 2절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네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국 사람의 집에 있으니.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아멘. 네, 요즘 너무 잘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른 친구들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우는 것보다는 한 번 더 말씀을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집에 가서 홈레터 이렇게 보면서 한 주간 또 생각해보고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39장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국 사람의 집에 있으니.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아멘.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배우면서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서 요셉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유독 요셉만 다른 형들에 대해 이뻐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소매가 달린 긴 옷이며 그 당시에 부족의族장이나 후계자만 입을 수 있었던 옷을 지어서 입혀줬다고 했는데 이 옷이 무엇이었을까요? 채색옷. 맞아요. 아이도 미영이도 우리 하은이나 여기도 다 잘해준 것처럼 바로 채색옷을 지어 입혀줬다라고 했어요. 그럼 요셉이 그 이후에 꿈을 2번 꾸게 돼요. 2가지의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 2가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작가님 자신의 그 형들 줬더니 자신의 내가 전하는 저라는 거랑 아버지, 어머니랑 그리고 그 형들이 자신한테 전하는 그 꿈을 맞아요. 아이니가 잘 말해준 것처럼요. 첫 번째 꿈은요. 형들의 집단이 자기에게 와서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한 번 더 꿈을 꾸는데요.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와서 절하는 꿈이었어요. 여기서 해와 달과 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을 의미하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 2가지의 꿈을 꾸었고 이 꿈들 때문에 안 그래도 요셉을 싫어했던 형들의 마음이 더 활활 불타오르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통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국어사전적 의미는 모든 일과 뜻이 잘 되어 간다. 모든 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잘 풀려간다 라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무엇이었느냐? 다 같이 가운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는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형통한 삶이다 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기억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통이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형통이 무엇인지를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요. 지난주에 이어서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형통을 누리고 있던 요셉이 이렇게 감옥에서 간수장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애굽의 왕인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돼요. 요셉이 꿈을 2번 꾸었던 것처럼 바로 왕도 꿈을 2번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이 무엇이었냐 하니 첫 번째 꿈은요. 살찐 7마리의 암소가 이렇게 있었는데 흉하고 마른 7마리의 암소가 나타나더니 살찐 암소들을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잡아먹어 버리는 꿈을 꿔요. 그러고서 바로 이어서 또 다른 꿈을 꾸게 되는데요. 아주 풍성하고 튼튼한 7 이삭이 있었는데 갑자기 마르고 볼품없는 7개의 이삭이 나타나더니 그 7개의 이삭이 튼튼한, 맞아요, 풍성한 이삭을 잡아먹어 버리는 꿈을 꾸었던 거죠. 입이 없는데 어떻게 잡아먹어요? 꿈이니까. 그냥 때려가지고. 원래 꿈에서는 내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말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고 이상한 꿈을 바로왕이 2번 연속 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은 우리 친구들처럼 자기도 신기했어요. 아니 도대체 이 꿈이 무슨 꿈일까?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꿈을 내가 꿀 수 있었을까라고 하면서 이 꿈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바로왕 옆에서 바로왕을 도왔던 신하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예요. 맞아요. 술관원장이 이야기를 하죠. 아니 바로왕이시여, 제가 예전에 감옥에 있을 때 제 꿈을 기가 막히게 풀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하니 바로 요셉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바로왕이 바로 말해요. 가서 요셉을 내 앞에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바로왕 앞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왕이 자신이 꾸었던 두 가지의 꿈 내용을 요셉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이 꿈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꿈이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인지 나한테 가르쳐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요셉이 이 두 가지의 꿈 내용을 곰곰이 듣고 있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꾸신 이 두 가지의 꿈은 똑같은 꿈입니다. 서로 달라 보이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꿈입니다. 첫 번째로 나타났던 건강하고 튼튼한 7 암소는 7해 동안 풍년이 이 땅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르고 볼품없고 휴간 7마리의 암소는 7년의 풍년 이후에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도 마찬가지로 건강하고 튼튼한 7 이삭은 7년 동안의 풍년을 의미하고 마르고 휴간 7 이삭은 7년 동안의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애굽의 바로왕이요, 우와, 너 참 지혜롭구나. 너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부터 너는 감옥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서 총리로서 다스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나 왕인 나도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의 자리 하나밖에 없다. 너가 이 애굽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누리며 살아가라 라고 해줘요. 그렇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것이 완전 최초였어요. 그쵸?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말도 안 돼.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요, 진짜 요셉이 꿈을 풀었던 것처럼, 그리고 바로왕의 꿈처럼 7년간의 애굽 땅에 풍년이 와요. 그리고 애굽 땅 이외에 다른 지역들은 다 흉년이 와서 곡식을 얻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살던, 다른 나라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애굽 땅에 와서 곡식을 사기 위해, 곡식을 얻기 위해 몰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어떤 사람들도 있었냐 보니 요셉의 형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바로 내 형들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형들은 설마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겠느냐 라는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요셉인지도 모르고 요셉 앞에 절하면서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10명이에요. 벤자민은 어디 갔어요? 이때는 아마 베냐민이 안 왔을 거예요. 응? 이때는 안 왔다가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다시 오게 되는데, 근데 저거 요새 꿈에 나오는 장면 맞아요. 요셉 꿈에 꾸었던 장면이 그대로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또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형들이 그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들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형들이 서게 되자 형들은요, 지난날 자신들이 이 요셉에게 지었던 죄들이 점점 하나하나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다, 우리가 예전에 이 요셉을 구덩이에 가뒀었지. 우리가 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을 통해서 애굽에 돈을 받고 팔아버렸었지. 우리가 이 요셉을 너무나도 미워하고 싫어했었지 라고 했던 많은 죄들이 생각나서 두려웠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요,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이후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도 없으니 이 요셉이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혼을 내겠구나, 우리에게 보복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어요. 그럼 요셉은 형들의 생각처럼 형들을 보복하고 힘으로 혼내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 잘 아는 것처럼요,
용서해 줬을까?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야기를 보면 형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에게 한 말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말씀대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한마디를 더해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미영이가 요셉의 꿈이랑 똑같아요 라고 했던 것처럼요, 형들이 요셉의 종이 되어서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는 모습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엄마 아빠 잘안 돼요. 엄마 아빠요? 엄마 아빠는 절을 안 하는데 모든 상황을 보면 결국 엄마랑 아빠도 이 요셉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곡식을 얻게 되고 잘 살게 되고, 그러한 모습들 자체가 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감히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감히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요, 이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 그러면서 동시에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형들, 당신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저도 우리 형들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통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울면서. 그래서 이어서 이야기를 보면 앞에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인생은 표지판과 같이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셉,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봤던 요셉의 고난과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요, 어떤 한 사람을 가리키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 아이니가 말한 것처럼, 현우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일지? 맞아요. 바로 요셉의 모습을 통해 성경은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어떻게 요셉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셉은요, 자신의 형들에 의해 은 20에 애굽으로 팔리게 돼요. 이때 은 20이라는 말은요, 그때 당시에 노예의 몸값이었어요. 그때 당시 노예의 몸값이 은 20이었는데 그 돈 액수대로 요셉이 팔렸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어떤가라고 보니까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렸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팔리게 돼요. 잠시만요. 근데 제자 몇 명이에요? 어떤 제자요? 예수님 제자? 예수님 제자 12명. 예수님 제자 12명. 그런데 왜 12명밖에 없어요? 왜 12명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12명을 부르셨어요. 12명을 불러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때 당시 은 30돈, 은 20과 마찬가지로 노예의 몸값이 바로 은 30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예수님의 모습이 똑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그리고, 근데 왜 노예를 불러요? 왜 노예라고 불러요? 아니 왜 노예를 사냐고요? 왜 노예를 사요? 그 사람을 사서 일시키려고요. 그 당시에 돈도 많은 사람들은 맞아요. 빨라지고 귀찮아요. 맞아요. 자기가 빨리하기 귀찮고 청소하기 귀찮고 밥하기 귀찮고 그래서 사람들을 노예로 샀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셉은요, 자신을 애굽에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하고 애굽의 총리로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비슷하다. 그렇죠, 비슷하죠. 이렇게 요셉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돼서 드러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요셉의 형들을 용서하고 구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초등 인부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단순히 요셉이 자신의 형들을 용서해 주었구나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처럼 요셉이 그의 형들을 용서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셨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셉이 자신의 형들을 용서하고 또한 그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해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이 사실이 정말로 얼마나 큰 은혜이고 사랑인지를 점점 더 알아가고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사실을 굳게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주 한 주간 이번 한 주간 또한 주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다음 주에는 더욱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모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이후에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 그렇죠? 같이 찬양하면서 훈훈하자 했는데 우리 친구들 찬양도 안 하고 오랜만에 예배를 와가지고 자 앞으로 열심히 할 줄 알았지 현아? 오케이 미영이도 오케이 예배 말씀 열심히 들어놓고 찬양할 때는 왜 딴짓해?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판별로 공과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